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연약한 종의 모습을 감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영장이라고 말할 때 그 영자는요, 신령할 영자고, 그리고 장자는 길 장자를 씁니다. 신령한 우두머리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만물 중에 신령한 우두머리, 으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생물학적으로 동물을 분류할 때 영장류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영장류는요, 얼굴이 짧고 두뇌가 발달되어 있고 손발이 물건을 잡기에 알맞게 만들어진 그런 동물들을 말하는데, 예를 들자면 원숭이, 침팬지 같은 그런 동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물학자들이 넓은 의미로 사람도 이 영장류 속에 넣어서 분류를 합니다. 옳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영장류로 분류하는 것은요, 진화론적인 사고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분명히 사람은 다른 동물과 완전히 다르게 창조됐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26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 말씀 27절에서는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유의해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천상회의를 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것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지으실 때는요,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의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의논하셔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유의할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말씀하고요.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영장류라고 분류되는 원숭이나 침팬지 보면요,
정말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얼굴도 비슷하고요. 손가락도 길고 발가락도 길고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외양은 비슷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원숭이나 침팬지나 다른 동물에게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고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젤렘입니다. 젤렘. 그런데 이 젤렘은 닮음, 대리적 형태, 형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모양대로 만들자고 그랬는데 이 모양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데무트란 말인데 이 말은 닮음, 그리고 방법, 같은 모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형상이나 모양이나 그 원어의 뜻이 닮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외모를 닮은 모양을 뜻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의 얼굴이나 사람의 몸이 하나님의 외양을 닮았다고 하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처럼 다른 동물처럼 외양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거나 사람의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 초반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 어느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것은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만져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어리석죠. 왜냐하면요, 우리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 가운데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계시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깁니다. 기가 막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사람을 왕과 같이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형상으로 번역한 젤렘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왕의 대리자를 뜻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옛날 왕이 다스리는 영토가 넓었잖아요. 그런데 모든 지역에 왕이 다 가 있을 수 없으니까 왕의 대리자를 세워서 대신 통치하겠는데 그 왕의 대리자가 바로 젤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젤렘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만드셨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모양대로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에 있는 만물들을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시려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대신에 이 세상을 다스릴 왕과 같은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사실을요, 시편 8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8편 4절부터 6절까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 주셨다라는 이 말에서 우리는 왕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화려한 왕복을 입고 머리에 존귀한 관을 쓴 왕의 모습 말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왕과 같은 존귀한 존재로 만드셔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는 겁니다. 발 아래 두셨다고 하는 말도요, 옛날에 왕의 통치를 상징하는 그러한 용어였습니다. 옛날에는요, 한 나라와 다른 나라가 전쟁을 해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요, 정복당한 왕이 정복한 왕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나는 이제 당신의 신하입니다. 당신이 이 나라의 왕입니다. 라는 것을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만물을 발 아래, 사람의 발 아래 두셨다고 하는 말은요, 사람이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졌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는 왕과 같이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 대신에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릴 왕과 같이 존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최소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의 창조 질서를 아름답게 보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완전하게 지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장 31절 마지막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까 심히 좋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완전하고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개발한다고 하는 그런 명목으로 이 자연을 파괴해서 지금 이 지구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명체가 다 함께 신음하고 있습니다. 요즘 자연 재앙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전부 다 자연을 파괴하고 오염시킨 결과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 나가서 심할 때는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가 됐는데 이것도 자연을 파괴한 결과 우리 사람이 초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지금 환경단체들이 앞장서 가지고 이 자연 지구를 보존하자고 하는데 사실은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런 광고도 드렸었잖아요. 종이컵을 교회에서 많이 쓰지 않기 위해서 개인 컵, 머그컵이나 아니면 텀블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광고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일에도 더욱 힘써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데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왕같은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왕같이 존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뭐 피부색이나 남녀노소나 빈부 귀천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처해 있는 형편이나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나 그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왕과 같은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자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 말이죠, 자살 사이트 같은 데서 함께 자살할 사람들을 만나서 아무도 모르는 외진 곳에 가가지고 그냥 함께 자살하는, 동반 자살하는 그런 일이 뭐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왕과 같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악수하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여요? 정말입니다. 나만 존귀한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왕과 같이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그 사람에게서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33장 10절을 보면요,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형 에서를 만날 때 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의 얼굴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 본 것 같다는 겁니다. 물론 이때 야곱이 말이죠, 성난 에서의 마음을 달래주려고 좀 아첨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이빠른 말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도 없는 말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 보는 것처럼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와는 민족과 종교가 달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와 생각이 달라도 가치관이 달라도 그 사람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빠져 있어도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왕과 같은 존귀한 사람임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왕처럼 존귀한 사람임을 알고 이 사실을 믿고 스스로도 존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존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를 보면요, 오직 사람을 지으실 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짓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떼이라고 하는 이 말이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외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사람만이 종교성이 있고요,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2장 7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는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사람이 연약하고 또 별 가치도 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흙이 뭐 가치가 있어요? 흙이라고 번역된 이 말의 원뜻은 먼지라는 뜻입니다. dust, 먼지와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은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으면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떵떵거리도요,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처럼 다 연약하고 별 가치가 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연약하고 무가치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흙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 자연 앞에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2장 7절은 또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아서 연약하고 무가치한 존재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생기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바람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영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유일한 영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아무리 미개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도, 뭐 배운 것이 전혀 없는 일지한무식의 사람도 종교성이 있고요,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만 영적인 존재로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사람은 흙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몸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하는 그 프로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그 프로를 보면요, 뭐 다는 그렇지 않지만 개중에는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고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 자연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깊은 산 속에서 흙과 더불어 살다가 나중에 자연적으로 치유된 그런 사람들 이야기도 종종 나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사람의 몸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마음도 편해지고 육신도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말이죠,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을 때 가장 기쁜 겁니다. 가장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사람이 교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교회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유 없이 뭐 교회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뭐 비난하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친구, 절친 가운데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요, 이 사람은 아주 그 친구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그러려면 오지 말아라.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라고 하려고 하면 다시는 오지 말아라. 뭐 그런 식으로 핀잔을 주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친구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며 권면하니까 마지막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정, 그러면 내가 딱 한 번 교회 가져겠다. 그럴 테니까 다시는 나한테 교회 가자고 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짐을 받고 함께 교회를 가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교회에 가서 예배당에 앉는 그 순간 그 마음에 놀라운 평화를 느꼈습니다. 사실 이분은요, 남편하고 이혼하고 고등학생 된 아들하고 혼자 살면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고 마음의 고민과 염려가 많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서 예배당에 앉아있는 그 순간 세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세상이 주지 못했던 놀라운 평화가 마음속에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다리고 계셨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처음 교회 간 날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놀라운 기쁨을 누리고요, 계속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던 그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때, 정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장 편안하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라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살라고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후에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요,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들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낙원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때 비로소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사람도 업신여기고 심지어 죽이고 죽고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에 의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 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새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왕 같은 존귀한 사람으로 여기고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섬기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고요, 아무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직접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건 놀라운 특권입니다. 엄청난 특권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요? 어떻게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기도합니까? 이건 놀라운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특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는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마음대로 예배 못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합니다.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지도 못하고 주님께 기도를 올리지도 못합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빼앗겼습니다. 지구상에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은혜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특권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왕같은 제사장답게 이 특권을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놀라운 특권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항상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 됐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답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같은 존귀한 존재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며 창조 질서를 보존하며 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과 교제 나누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답게 이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도 존귀하게 여기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켜나가는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또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